자기 아빠를 고발을 했어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하면 화장실을 지어주겠다. 인도에는 화장실이 원체 없어요. 근데 1등을 해왔는데 화장실을 안 지어줬어. 그래가지고 걔가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아빠를 고소를 했어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인도에 지금 화장실 짓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침만 되면 가족 수대로 저 들판으로 다 가요. 들판. 나중에 인도 여행 가면 한번 보세요. 지금은 이제 도시 안에 화장실이 많이 지어져 있지만 아직은 시골이 화장실이 많지 않아서 다 아침만 되면 이런 데 물 담아가지고 저 어디로 그냥 사람 없는 데로 갑니다. 매일 변을 보니 그 가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저녁이도 보면은 한 마리만 있어도 크게 쌓이는데, 이야, 그 많은 사람들이 동네 뒷산으로 가가지고 화장실을 가까이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인도에서는 요즘에 화장실이 없으면 결혼도 없다. No toilet, no marriage. 이 말이 유행이 돼가지고 절대 화장실이 없으면 결혼 안 한다. 아, 화장실 그 이야기를 읽고 며칠 전에 읽고, 야, 화장실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여러분,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 때 모든 걸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우슈비츠나 그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핍박할 때 화장실 숫자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다 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눌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 건드려질 때. 약속 안 지켰다고 아빠를 고발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왜 약속을 안 지키는가? 법궤를 들고 나가서 싸웠으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을 상징하는데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4장하고 사무엘 5장은 너무 차이가 나요. 스토리는 연속이 돼요. 스토리는 연속이 되지만 4장의 하나님과 5장의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나요. 4장의 하나님은 무기력한 하나님,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근데 5장의 하나님은 가면은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다곤을 박살내버리는 하나님, 움직이는 하나님, 동사적 하나님, 적군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전쟁에 법궤를 들고 나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그 많은 신들, 애굽의 권력들을 다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나온 그 법궤가, 그 하나님께서 왜 패배를 주시는가? 4장에서는 4만 3천 명이 죽고 다음 세대에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어요.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 들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고, 비누아스의 그 부인이 마침 아기를 낳으면서 죽으면서 선포를 해버려요. 자기 애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젠 절망이다. 이젠 죽음이다. 4장의 내용은 죽음으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고 패망으로 끝나고 다음 세대 희망도 없어요. 이가봇 애가 태어났지만 애 이름이 희망이 없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예요. 다음 세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아이. 아버지도 죽어버렸지. 할아버지도 죽어버렸지. 하나님도 없지. 법궤도 빼앗겨버렸지. 나라가 블레셋에게 꼼짝도 못하지. 얘가 태어나봤자 뭐가 얘 앞에 앞으로 펼쳐지겠냐. 절망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가봇이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애 이름은 이가봇이다. 오늘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4장을 뛰어넘어서서 5장에 넘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침묵이죠. 하나님은 침묵 아니에요.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곤의 신상에 목을 자르고 팔목을 자르고 다곤 그 신상을 완전 박살내버리고 적진 한가운데서 홀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잘못 착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거 안 채워주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가봇이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이가봇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이가봇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지도 않으시고 침묵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말은 비느하스 부인이 죽으면서 자기 애 이름으로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그 여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법궤를 이렇게 빼앗아 와가지고 어디 놔둘 데가 없어요. 그래도 저쪽에 신이니까 우리 신 그 밑에 옆에다가 놔두자, 전리품처럼.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연약할 때 우리 거 많이 빼앗겨서 일본에도 가 있고 뭐 프랑스에도 가 있고 세계 곳곳에 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원수의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박살을 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가봇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힘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조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현장, 절망의 장소, 그곳에서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빨리 가서 불씨가 꺼지기 전에 호호 불어가지고 살려내야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 3일 날 기다렸다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이미 다 끝나버려. 죽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고 이미 무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돌로 그냥 그 입구를 확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에서 이가봇 하는 거예요. 이가봇 다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좀 일찍 오셨더라면. 그 말은 지금 주님 그때 안 왔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났다, 절망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밀어놓아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죽어버리고 썩어버리고 이미 끝났어요. 뇌도 썩고 내장도 썩고 4일 지났는데 죽고 난 다음에 4일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을 때에 죽어버렸던 그에게 영혼이 돌아오고 붕대로 꽁꽁 쌌던 그가 걸어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아무 소망 없는 그 자리에서 홀로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거에다가 뭘 좀 보태가지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홀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에 질서를 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해도 달도 별도 저 히말라 꼭대기에 눈도 백두산 꼭대기에 꽃도 하나님께서 홀로 예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다 속에는 우리는 잘 가지 못하지만 바다 속에 대충 해놨으면 좋겠는데 바다에 갔다 온 분들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도 한번 스노클링을 해봤는데 와, 스노클링은 한번 해보세요. 너무 바다 속이 아름답다.
새 이런 것도 예쁘지만 바다 속에 물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지.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도 돼요. 근데 못 잡아. 바로 눈앞에 왔다 갔다 해도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아. 바다 속에는 무슨 나무가 있겠. 거기에 산호초와 수초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말도 못해요. 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하나님 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가봇이라는 이 말이 꼭 우리 시대를 반영하는 말 같습니다. 이가봇. 곳곳에서 다 이가봇 좋은 시절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미래는 정말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다. 이가봇이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교육, 환경, 무슨 동물 단체, 뭐 총체적 난국이에요. 은행장들이 모여가지고 또 경제 성장이 조금 낮추자, 조금 0.1% 낮게 잡았고, 일본은 군사적으로 자꾸 도발하고, 중국은 미세먼지 자기들이 보내고 싶어 보내는 건 아니지만 발뺌을 해. 너희 먼지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 거지 우리가 보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밉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중국도 밉고 일본도 밉고 자꾸 도발하고 올 전반기에 또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출산율은 1점대에서 이제 0점대로 부산은 0점대로 떨어졌어요. 벌써 0점대로 떨어지고 스포츠계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잘하는 것 같아도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안에 미투 운동이 확 나오고 동물을 사랑해야 될 대표가 개를 몇백 마리를 안락사를 시켰네. 아이들은 여전히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저임금 상승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 입에서 이가봇 절망이다. 끝이다.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우리의 미래가 이가봇 참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대라고 말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가봇 시대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홀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립하고 구원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기를 소망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안 된다. 평생 가난 속에서 우리는 살 거다. 평생 찌질하게 살 거다. 노예가 될 거다. 우리는 끝장이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지난번에 저에게도 그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왕의 제정 김미진.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 안 빠지고 대학을 몇 군데를 하고 경영학도 했어요. 근데 20대에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많은 돈을 도와줘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5억과 일부 이자 주면서 그 이자를 약 2년 반 만에 다 갚아요. 5억하고. 그리고 20대에 사업을 아주 크게 해가지고 거의 뭐 30대가 되면서 우리나라 부자 1% 안에 드는 본인 많이 그래요. 1% 안에 드는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막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새벽 예배를 못 가. 새벽 예배도 갔고 성경도 하루에 3시간씩 읽고 이랬더라. 수요 예배도 빠져 겨우 주일 한번 지키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할 걸 열심히 하는 중심이 있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자기 주변에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좋을 때는. 그래가지고 빚보증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줬어요. 빚보증을 많이 써줬는데 이게 하나 두 개가 무너지기 시작하다가 자기들이 다 갚을 줄 알고 빚보증을 써줬는데 IMF가 오면서 완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빚을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빚이 50억, 이자까지 치니까 약 100억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나? 왜? 나는 아프리카에 교회도 많이 세웠고, 나 봉고차도 헌물했고, 내가 건축할 때 돈도 많이 헌금했고, 우물 파는데도 돈을 내서 우물 파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와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내리는데 2평짜리 방에다가 10년 동안 그 정말 애국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죽어버려야지 생각도 하고. 한 번은 정말 자기가 많이 도와주었고 사업적으로 또 이렇게 해줬던 아기가 있는데 아기 뭐 우유를 줄 수 없으니까 가서 내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찾아가서 애가 있어서 엄마 있냐? 엄마 없습니다. 화요일 찾아가도 엄마 있냐? 엄마 없다. 수요일 찾아가도 없다. 목요일 찾아가도 없다. 일주일 찾아가도 없다. 오늘은 너무 힘도 없고 해서 내가 어디 갔다 오나 보다 사업을 하니까 기다렸어. 참 기다리는데 보니까 집 안에서 소리가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고 좋을 때 잘해줬던 그 자기 친구 목소리가 집 안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집 안에서. 그때 자기 마음속에 들려왔던 소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사탄이 너 죽어라. 이렇게 살아 뭐 하겠냐. 너 하나 죽으면 너희 남편도 괜찮고 너희 자식도 괜찮고 네가 그 모든 빚지고 끝내면은 다른 사람은 산다. 자살을 시도해. 자살을 겨우겨우 남편이 살렸어.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1년만 살아보자. 1년만 더 살면 아기가 좀 크면 그때 내가 이 아이 데리고 나는 선교 나가겠다. 당신은 그 다음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 바닥 아니겠어요? 절망의 끝자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빚쟁이들 다 모아놓고 나 계속 괴롭히면 40명 빚쟁이가 모아놓고 나 계속 괴롭히면 나 죽어버리고 빚 안 갚을 거다. 나는 그날 사업 잘하는 사람이다. 1년만 시간을 달라. 내가 사업해가지고 당신들 돈 갚겠다. 동의하는 사람 손 들면 번호표 뽑아주겠다. 번호표 뽑아가지고 손 드는 사람 당신 1번으로 갚아주겠다. 당신 2번으로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다 40명 보내고 제주도 와서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가자. 밑바닥에서. 그 제주도의 DTS를 어떻게 등록하게 되고 우유도 없어가지고 미음 끓여가지고 애기 먹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유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화장품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닥이고 이가 보시고 곡간이 마르고 자녀의 앞길이 불투명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하나님 4장에서는 침묵하시다가 5장에는 갑자기 막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주권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침묵할 때 침묵할 수 있고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우리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는 전장에는 데리고 왔는데 열중시어 돼버리고 잡혀가가지고는 하나님 일하시는가 혼자 일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갈 그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지. 요셉이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힐 그때의 누명을 좀 벗겨주시지. 그때는 가만히 계시는가. 나중에는 또 일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더 적극적인 개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중시어 돼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사실 법궤를 들고 전장에 참석한 것은 철저히 자기중심 신앙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우리의 부적이나 마스코트 도깨비 왕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자꾸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처럼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분, 영원토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막 큰 십자가 예술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지 어떤 물건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려놓고 껍데기만 들고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집집마다 요즘 뭐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니까 집안에서 개밥그릇이 집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애가 그거 보면 요즘 개밥들이 막 시리얼처럼 생긴 것도 많아요. 근데 그 개밥그릇을 들고 와서 아빠한테 아빠 시리얼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거기다가 시리얼 주겠어요? 안 준단 말이에요. 개밥그릇에는 개가 먹는 양식밖에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이 악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붙겠어요?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하나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내가 지식이 부족하거나 내가 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존재하는 죄와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보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잘 표현해 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 시대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어간에 활동을 했는데 그 어간에 보면은 우상 숭배도 하고 물질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사야 둘째 아들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약탈이 빠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올라와서 그 민족을 약탈할 것에 대한 예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내립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이제 책망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왜 하나님은 저 적들이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가? 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에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법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심에 죄가 있다. 너희 중심에 허망한 것이 있고 너희 중심에 욕심이 있고 너희 중심이 독사의 알을 품었다. 독사의 알을 품었으니 어찌 그곳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독사의 알이 깨어지고 밟은지 거기서 독사가 나올 뿐이다. 너희가 가는 길을 돌아보아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그 행위를 돌아보아라. 너무 지루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장에서는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팔이 짧아서 못 들어서 하나님께서 열중시었다고 침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들고 나가서 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또 그들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겠죠. 그들의 죄는 그대로 놔뒀어요. 예배는 제사는 엉망이 돼요. 그들의 성적인 범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겨요. 그 오히려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는 독이 되고 독사의 알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는 승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중심이 깨끗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혼자 일 잘하세요. 하나님 혼자 일 잘하세요. 하나님 혼자 일하기 너무 편해요.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 때문에 일 못하겠다. 너희가 나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일 못하겠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적극적인 개입이다. 하나님의 손이 다곤의 신의 손을 박살을 내요.
다곤 씨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상징하는 것은 번영을 상징해요. 바알과 아세라하고 똑같은 그런 맥락의 신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모든 우상들은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거, 이 안에서 빠져나와서 형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고론의 독한 종기를 보냈어요. 악성 피부염입니다. 이 독한 종기, 이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때 그 땅을 쳤던 그런 재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옛날에 사용했던 방법을 지금도 사용하고, 그때 사용했던 방법을 지금도 우리 원수에게 박살내고 악한 종기를 보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손에 피가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것이 혹시 독사의 알은 아닌가? 아니면 허망한 것을 품고 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김미진 그 씨의 왕의 제정 읽고 또 간증도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적진 속에 홀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왜 법궤를 들고 도와달라고 나가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다 했지만 여전히 선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지금도 사업을 하고 뭐 이제 여러 강의도 하시는 것들, 그러나 자기 한 모든 하나님을 위해 다 드리고 사용하고, 이게 너무 분명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러면 4장이 아니라 5장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떤 이가 분명하게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하게 만나고 간증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외쳐질 때에 빛이 있고 천지가 창조되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그 역사, 우리가 법궤를 들고 나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패배가 있고 이가봇이 있는지 주여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것과 죄악과 행위와 독사의 알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것을 먼저 구하는 이 욕심들, 주여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못 받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